오늘은 믿음의 확신에서 자라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해서 굳건하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굳건하여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확신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강화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점차 어른이 되면서 삶이 이렇구나, 믿음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십스라는 목사님은 젊은 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심이 넘치지만 나이 든 성도는 저력과 안정성이 더 강하고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인다. 나이가 들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간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확신이란 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같아서 그 고기를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아기는 거의 없다. 아기는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라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또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의 꽃만 보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그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차 믿음이 성숙하여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여지고 자라나는 것,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겠죠. 그런데 사실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 나이는 어리고 젊지만 그 믿음이 매우 굳건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중요한 거지만 시간하고 별개로 또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 예전에도 이 더욱 힘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더욱 힘써서 자라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 안에서 자라나기 위하여서 일반적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 안에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비교적 안전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설교 시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식적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시간을 쏟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열기만 해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설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설교는 그 공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들, 바로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터넷으로 설교를 몇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고, 성경의 의미가 가득히 담겨 있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타락이라는 게 어떻게 오냐, 타락은 먼지가 쌓여 있는 성경책으로 시작해서 더러운 옷으로 끝나는 게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는 성경책, 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교회 올 때나 성경을 들고 오는 거니까, 주중에는 그냥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다가 털고 닦아서 들고 오는 그런 성경.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스크린을 잘 만들어서 찬송가 가사도 띄워주고 성경 말씀도 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스크린을 다 끄면, 그러면 성도들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요구를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올려달라, 성경 구절을 올려달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고 다녔던 투박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요. 성경이 어디 보면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못 찾아요. 친절하게 몇 페이지쯤에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 출판사들이 원래는 페이지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독특성 때문에 거의 다 성경책을 페이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라도 보고 찾으시라고. 성경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토마스 왓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팠던 것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듣고 배우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좋은 말씀 들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정답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이 배가 둥둥 떠 있으면서 표류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제 목적지가 정해져서 그것을 향하여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겠는가? 나의 일상생활에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일은 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더 열심으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굳건하여져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이 확신과 자라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존 버년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교회의 선을 위하여 성령의 힘과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실하게 의미 있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했어요.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큰 꿈을 꾸게 하고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학교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가적으로도 조기를 다는 날이니까 공휴일이지만 우리 놀러 다니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6년,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텀으로 기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도 배우고 그리고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풍성함을 갖고 이제 두 번째 텀이 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교회의 스케줄 안에서 어떻게 기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 교회는 기도 학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 프레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여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 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점점 더 성숙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자라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전투의 상흔을 안고 끌어안으며 울며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이 생기고 재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점점 더 믿음의 확신을
세워가는, 굳건하여져 가는,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게 한다는 겁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 작다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참 가사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험한 산 골짜기를 지나는데 오히려 나는 주께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참 기가 막히죠.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후렴에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는 믿네. 그런데 이 나는 믿네가 그 앨범이 LAMP라는 라틴 아메리카 미션 앤 프레이즈 3집 앨범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미의 그 크리스천들의 음악을 발췌해 가지고 이제 번안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예요. 이 노래가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못해서 그런데 이 제목이 롬펜도 엠페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을 찾아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부수고 나간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벽을 부수고 나간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게 시련이 닥쳐오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가 겪는 시험이 너무 어렵지만 이 시험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시고 바다가 가로막고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그 위로 걷게 하시네. 나는 믿네 주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벽을 부수며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을 통하여 여러 귀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당하여진 시련을 변화시킨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시련이 변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투명하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아이를 아버지 손에서 떼어내어서 검사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이한테 야, 너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괜찮겠어? 그렇게 묻죠.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을 나는 볼 수 없지만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아빠를 나는 믿어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은 우리에게 오히려 만족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아주 제일 많이 작사한 그런 작사가가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합병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그 심한 인플루엔자 이제를 앓게 되죠. 그때 이제 의료 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의사가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민간요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다가 겨자찜질을 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눈을 쓸 수 없을 거라고 회복하기 어렵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어린 아이가 남긴 글이 난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리. 그런 글을 남겼고 그가 남긴 주옥 같은 가사 중에 입에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성숙하여져 가면 오히려 시련이 고난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룩함의 자리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방종하였던 삶이 거룩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잘 안 되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장래에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 장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소망의 하루, 이것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나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장래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그 믿음이 점점 굳건하여지고 성장하여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는 말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이 항목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8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가 있고 절제의 인내가 있고 인내의 경건이 있고 경건의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럴 때에 5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10절에도 더욱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의 그 과정인지 아니면 신앙의 성장의 단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 단어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성숙함의 열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겠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식의 절제가 있고 절제가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경건을, 경건이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가, 그리고 형제 우애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일에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 믿음의 확신 안에서 자라나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 힘써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미끄러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길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서 다치지 말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미끄러워지니까 거기에 또 넘어지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올바로 걷고 건강하게 걸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 지상적 교회, 전투적 교회, 완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실족을 하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확신에서 자라나게 될 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신앙,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성숙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주시리라. 이 주시리라라는 말이 그 7절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셔서 시련이, 환난이 닥쳐와도 또 유혹이 닥쳐와도 그것에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저 연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벌써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그 오래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모든 기독교가 동일하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옛날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래서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R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냥 개혁, 고침 이런 단어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의 모토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개혁주의자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가 진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형적으로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프로토처치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뒤로 가는 거입니다. 오히려 전진하는 교회는 날마다 리폼드 처치가 진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깨어나고 다시 깨져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밤에 갑작스런 사고의 소식을 받고 다들 너무나 충격적인 시간과 오늘 아침을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켠 가슴이 무겁고 답답한 가운데에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리고 세월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도 그냥 어떤 사람이 보도하는 것처럼, 사고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듯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러나 너무 참담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9명, 150명, 그리고 중상자들이 있어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이 참담한 상황, 참 온 나라가 갑자기 슬픔에 휩싸였고, 모든 나라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서로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참담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시대와 세태를 비판하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향락 문화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뭐 한편 이유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는 나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누가 잘못이 있느냐, 뭐 기관이 잘못이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문제냐, 술 취하는 문제, 그리고 술과 마약, 어떤 그런 이것이 한국의 이 부정부패 지수 중에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높은 사람이 뭐 술집에 갔냐 안 갔냐 뭐 이거 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참담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왈가왈부 수군수군 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인류를 향하신 말씀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을 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확신과 자라남에 있어서 더 힘쓰고 더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